오늘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3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실 때 맨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종교심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우리 연약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도움받으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세상에 있는 수많은 피조물들 중에서 가장 우수한 만물의 영장, 곧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특별한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인간의 육체는 연약하고 제한된 육체로 만드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육체는 굉장히 제한이 많이 받죠. 우리 가장 먼저 제한받는 것이 그냥 우리가 요즘 같은 겨울철에는 조금만 추워도 우리는 춥다라고 느끼고, 또 날씨가 조금만 따뜻해도 사람들은 덥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온도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추워지면 춥다, 더워지면 덥다라고 하며 우리가 육체의 연약함을 우리는 항상 경험할 수밖에 없죠.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은 매일 일정한 시간 잠을 자야만 그 다음날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며칠 밤 잠을 자지 못하면 피곤해하고 지칩니다. 또 우리 인간의 육체는 하루에 정한 음식을 먹어야만 살 수 있어요. 물을 마셔야만 살 수 있어요. 음식을 먹지 않는다든지 물을 공급하지 않으면 우리 육체는 낡아지고 우리 육체는 금방 힘이 없어서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육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세균에 의해서도 아플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조금만 충격을 받으면 멍이 들고 더 심하면 부러질 수 있어요.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주 강하고 견고하진 않단 말입니다. 게다가 우리 육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낡아져서 어느 한순간은 육체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자기 자신을 잘 돌본다 할지라도 우리 육체가 낡아지는 것, 우리 육체가 병드는 것, 우리 육체가 사고 나는 것을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극복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선악과를 따먹는 그 순간 내 눈이 밝아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고 했던
그 시도처럼 스스로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들은 먹지 않으면 죽으니까 끊임없이 농사를 짓고 끊임없이 가축을 키워서 먹을 것을 계속 공급하려고 합니다. 온도가 추우면 살 수 없고 온도가 더워도 살 수 없으니까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도 난방을 생각하고 또 바깥으로 나갈 일을 생각하여 의복을 두껍게 우리의 의복을 준비합니다. 또 사람들은 어떤 병에 걸리면 아프고 또 심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의술을 발전시켜서 끊임없이 병을 이기려고 하고 질병을 극복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또 사람들은 이 땅에서 점점 낡아져가고 늙어지니까 어떻게 하면 늙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낡아지지 않을까요? 피부가 늙지 않는 방법, 또 낡아지지 않는 방법을 연구하고 또 늙지 않으려고 하는 수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인간들이 끊임없이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부족함을 스스로의 능력으로 스스로의 방법으로 극복하려고 하지만 또 그것을 위하여 문화를 발전시키고 그것을 위하여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지만 그 인간의 능력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스스로를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질병도 어떤 일정한 질병은 고칠 수 있지만 그 병이 중증이 되면 사람들은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수술 환자들을 놓고 보호자를 찾습니다. 그 보호자를 찾는 이유는 보호해달라는 목적이 아니라 수술할 때 동의서 써달라는 목적이에요. 그 수술 동의서는 마취하다 잘못될 수 있습니다. 깨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술하다 이런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이런 것이 생기더라도 책임을 묻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뭔가 자기 자신의 면죄부, 자기 자신의 과오나 자신의 부족함을 혹시 그것 때문에 내가 고발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그것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자기가 도망갈 구멍, 피할 구멍을 만들어 놓고 수술을 합니다. 만약 그것을 내가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인간의 능력은 분명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의 능력으로 스스로의 방법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만 항상 어느 일정한 한계점에 이르면 거기서는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TV로 보다가 우리나라 저 남쪽의 고흥이라는 지역에 인공위성을 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시설물이 거기 건축되었다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독자적인 어떤 로켓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러시아와 제휴해서 거기서 많은 돈을 주고 그 로켓 기술을 배워왔고 또 러시아에서 조립한 그 로켓을 거기서 실험 발사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첫 번째 그 나로호라고 하는 로켓을 쏴 올렸을 때 그것이 성공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이제 그 분리되는 1단, 2단 분리된 그 폐활량이 약간 그 오차가 있어서 결국은 그 로켓이 실패했습니다. 1차 실패했죠. 그러니까 1차 실패하고 나니까 이 2차 이제 또 러시아에게 다시 공급받아서 2차로 그 로켓을 준비하고 발사했는데 그때 뉴스에 어떤 것이 나왔냐면 이제 2차 나로호를 발사 예정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온 것이 과학자들이 돼지머리 잘라놓고 거기다가 붉은 떡을 쌓아놓고 과일을 진열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더라 이거죠. 제가 봤을 때는 로켓 기술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 과학기술 중에서는 가장 최고의 경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어떠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돼지머리 잘라놓고 고사떡 올려놓고 그 앞에서 절을 하더라.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들이 왜 절을 할까요? 내가 만들었고 내가 쌓아올리는 그 기술인데 뭐가 불안하기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점검하면서도 뭐가 불안하기에 고사떡을 올려놓고 돼지머리에 절을 하고 있는가?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했다 할지라도 만에 하나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만에 하나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할 수가 없으니까 막연하게 신에게 절을 하는 겁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사람들은 종교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문화와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지만 그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교를 섬기는 겁니다. 각각의 신을 만들고 각각의 신에게 열심히 기도하며 그들에게 열심히 자기들의 소원을 아뢰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 그들 종교들 앞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구하며 비나이다 하지만 그 종교는 약속이 없다는 거예요. 보장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속과 보장이 없이 구한다는 것은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신방을 가다가 전철을 탔는데 전철이 어느 역에 딱 내렸을 때 어떤 사람이 탔는지 몸이 굉장히 왜소하고 허름한 옷을 입고 온 사람이 전철을 타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타자마자 손에 있는 어떤 유인물을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요. 하나씩 탁탁탁탁 나눠줘요. 근데 저는 이제 서 있었으니까 뭔가 하고서 얼핏 보니까 대략적인 내용 그래요. 제가 조실 부모하고 굉장히 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시면 평생 그 은혜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런 어떤 그런 내용이 어떤 문구가 적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유인물을 다 나눠주고 전철 한 바퀴 다 돈 다음에 다시 와서 그 유인물을 다시 회수해 가는데 그 중에 그 사람에게 참 불쌍하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제가 칸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거의 없었어요. 한 명 있을까 말까. 제가 보는 위치에서는 거의 그 사람이 나눠준 유인물을 보고 그 사람에게 동정을 베푼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은 그게 익숙한지 그냥 읽지도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자는 척 그냥 눈 감고 있고요. 그냥 듣고 있던 이어폰이나 아니면 휴대폰만 보고 있지 읽어볼 생각도 안 해요. 누가 나에게 뭘 줬는데도 불구하고 궁금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도와줄 마음이 없거든요. 또 간혹 가다가 또 타고 가다 보면 이제는 노랫소리가 나요. 어떤 하모니카를 불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대부분 찬송가 불러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니면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런 하모니카를 불면서 아주 구성지게 지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전철에서 누군가 하모니카를 부니까 누군가고 쳐다보면 장애를 입고 있는 분, 어떤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 바구니 하나 앞에 놓고 하모니카 불면서 지나가요. 아마 분명 그 소리가 저만 들린 게 아닐 터인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 바구니에 관심을 갖고 무언가 구제하기 위한 돈을 넣는 사람은 극히 적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불쌍하지 않아서일까요? 그 사람이 장애가 없어서일까요? 그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약속도 보장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형편을 보면, 그의 사정을 보면 불쌍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굳이 내가 그 불쌍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는 의무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이 불쌍하고 그 사람이 가엾긴 하지만 굳이 내가 도와줄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식이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 하면 어느 아버지가 돌을 주겠느냐? 자식이 아버지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면 어느 아버지가 뱀을 주겠느냐?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 구하는 것을 주지 않겠느냐. 결국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냥 모르는 사람이 하모니카 불면서 지나가며 손 벌리고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도움이 아니라 내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께 자녀가 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녀가 아버지께 아빠 나 배고파요, 아빠 나 지금 뭐 갖고 싶어요 라고 하면 우리는 무관심하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약속을 갖고 구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 우리 연약함과 우리 부족함을 도우시는 전능하신 분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 종교와 같이 그냥 막연하게 치성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 신앙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 자녀된 권세를 갖고 내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는, 내 아버지께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신앙.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이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아무리 전능하시다 할지라도, 또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그 방법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이와 같이 얘기하죠.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헤아리 신바되었다 라고 얘기하죠. 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너희 아버지께서 알고 계시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다.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 이미 알고 있다. 내 머리카락까지도 다 헤아리실 만큼 내 모든 사정에 대하여 그분은 속속들이 알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알아서 도와주시면 되겠고, 하나님이 내 모든 부족한 것, 내 모든 형편을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도와주시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도와주시고 알아서 챙겨주시고 알아서 다 우리의 부족한 것, 연약한 것을 다 공급한다면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걱정할 게 없을 거예요. 염려할 것이 없을 거예요. 아플 사람도 없고, 또 가난할 사람도 없고, 사업 실패할 사람도 없고, 어떤 문제가 없는 그냥 완벽한 삶을 살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교회 다니신 분들 중에도 가난하신 분도 있고 아프신 분도 있고 연약한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라고 얘기하는데,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시면서 왜 하나님은 알면서도 안 도와주셨는가? 알면서도 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분은 노크는 할 수 있지만 문을 여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분이 나를 도와주겠다는 약속은 하셨지만 도와달라는 것을 청구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버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앞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당신이 전능하시고 우리가 연약하여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부족한지 다 알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강권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구할 때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내 연약함, 내 부족함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결국 전능하신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 전 우리 성탄절이 있었죠. 이 성탄이 뭡니까? 1년에 한 번 12월 25일 날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하는데, 그날은 사실 날짜의 개념보다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여자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나신 예수, 그를 기념하는 날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고 할 때 그 육신은 우리와 비교했을 때 생김새가 같고 또 육체의 속성은 비슷해요. 먹고 마시고 잠을 자고 육체가 필요로 하는 모든 조건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본질은 다르죠. 예수의 육체는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것이고, 우리 인간의 육체는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하니까 우리 인간의 육체는 뭐죠? 본질이 흙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와 똑같은 모양을 갖고 있고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의 육체는 말씀이 육신을 입은 육체요. 우리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진 피조된 육체, 다르잖아요. 본질은 다르잖아요. 그렇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체의 연약함을 경험한다는 그 기준으로 볼 때는 똑같단 말이에요. 왜 먹어야 하고, 예수님도 시장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피곤하셔서 배에서 주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매를 맞으면 아프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는 육체의 죽음을 경험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속성은 같단 말이에요. 본질은 다르다 할지라도. 자, 그러한 예수, 그 예수는 우리 인간과 비교했을 때 속성 자체는 비슷하고 연약하였지만 그분은 우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능력은 많으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가장 먼저 능력을 행하셨던 것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능력을 보이셨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니잖아요. 또 그분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소경이 왔을 때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고, 또 귀버거리가 왔을 때는 에바다 하시며 귀를 열어주시고 그 입에 맺힌 것을 풀어주셨어요. 또 중풍병자가 와서 침상채에 누워서 왔을 때는 예수께서 일어나라 하시고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하셨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께서는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또 문둥병자가 오면 예수님께서는 그 문둥병자도 깨끗하게 하셨어요. 심지어는 예수 앞에 죽은 사람, 야이로의 딸이라든지 과부의 아들, 혹은 나사로처럼 죽은 지 며칠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체까지도 예수님은 그 능력으로 살리셨어요. 때로는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거나 혹은 4,000명을 먹였다는 기록이 나와 있어요. 어느 때는 바다 위를 걸어서 가기도 하시고 또 풍랑을 잔잔케 하신 능력도 그분에게는 있었죠. 자, 그분의 능력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능력보다 훨씬 더 크죠. 병을 고치는 능력이나 또 물을 포도주로 혹은 바다 위로 걷는 그런 능력들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능력은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능력보다 훨씬 더 큰 능력, 훨씬 더 큰 재주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예수께서도 아버지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냥 기도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이 아니라 새벽 미명에 예수께서 기도하셨다. 또 성경은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분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그가 기도하신 것을 성경이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아뢰므로 아버지께서 그의 경외하심으로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셨던 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보다 병도 잘 고치고 또 부족한 것을 스스로 채울 만한 그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기도하셨다. 그 우리는 예수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 있습니까? 예수보다 훨씬 더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우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1년에 한 번 있을까? 아니면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거의 없어요. 우리 기도하죠? 언제 기도하죠? 주로? 밥 먹을 때. 제가 식사 기도하다 요즘에는 많은 분들로부터 눈총을 받아서 제가 눈총을 받지 않으려고 요즘에 식사 기도를 굉장히 짧게 해요. 제가 식사 기도 길게 했더니 쳐다보는 눈빛이 달라져요. 목사님 하면서 저를 굉장히 실수한 것처럼 이렇게 표정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었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식사 기도는 짧게 해서 하나님 땡큐 아멘 하고 먹어요. 네, 보편적으로 원하니까.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할 수는 있지만 과연 우리가 우리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부족함을 느낀 만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아랬다라고 하였는데 과연 우리는 예수님보다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가? 사실 그렇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기도도 하지 않는다.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가?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26절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자, 성령께서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어떻게 도우시는가? 어떠한 방법으로 도우시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 하신다? 뭐 하신다? 아니,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신데 왜 도우면 되지 왜 그분이 기도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성령의 은사라는 것이 있죠.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결국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과 비례하는 거겠죠. 그러면 성령의 은사 중에 신유의 은사라는 것이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라는 얘기죠. 또 성령의 은사 중에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영을 분별한다는 것이겠죠. 또 성령의 은사 중에 예언의 은사도 있어요. 그럼 앞을 내다보거나 미리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성령의 은사라는 것이 예언의 은사가 있다는 것은 앞일을 내다볼 수 있다. 병 고친다라는 것은 어떤 병이든지 성령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럼 도우면 되잖아요. 내가 아플 때 고쳐주면 되고 내 앞일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분이 미리 알고 피할 길을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성령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신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뭐 하신다? 간구하신다.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도우시는 방법은 무엇이다? 기도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절 봅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뭐 하신다? 간구하신다. 아니,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안다 모른다? 그럼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알면 성령이 무엇을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고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럼 성령의 생각을 알면 성령께서 알고 있는 것을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알고 있잖아요. 마음을 감찰하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그럼 알고 있으면 굳이 알면서 구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성령은 간구한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 우리 연약함을 어떻게 도우시는가?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으로, 신유의 능력으로 병 고치고 예언의 능력으로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 우리 앞에 있는 위협을 미리 알고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이런 표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가? 나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앞에 어떤 위기가 다가오고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든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이 나에게 부딪혀서 내게 실제적인 문제가 됐을 때 비로소 그것이 나에게 문제라고 여기지, 사람들은 그 문제가 나에게 닥쳐오지 않고 있을 때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자각도 안 한다는 얘기죠. 성경은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밤낮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하잖아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삼키려는 원수가 있고 그 원수들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밀가부로도 청구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욥기라고 있죠. 이 욥기라고 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런 표현 씁니다. 네가 욥을 보았느냐? 내가 동방에서 그와 같이 의로운 자를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세요. 그 믿음이 있다고.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하나님께 시험하죠. 참소하잖아요. 저가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가 가진 재물을, 저가 가진 가족을, 저가 가진 육체의 건강을 치소서. 그러면 분명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떠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허락하자마자 그의 재산이 풍지박산되고 그의 가족이 다 죽거나 뿔뿔이 흩어지고 자기 몸에는 욕창이 생겨서 기아장으로 벅벅 긁어도 그 가려움증이 해결되지 못할 만큼 굉장히 고통스러운 날들이 연속되잖아요. 그럼 그 욥이 당한 고난은 누가 참수한 겁니까? 너희 대적 마귀가 참수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욥만 재수가 없어서 원수에게 공격당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너희 대적 마귀가 밤낮으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것은 욥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똑같이 청구하고 똑같이 공격하려고 하고 있을 터인데, 근데 오늘 하루 우리가 무사했어요. 오늘 별일 없었어요. 오늘 내가 큰 사고도 없고 병도 안 걸리고 큰 어려움 없이 지났어요. 그럼 우린 그걸 뭐라고 해요? 당연하다고 얘기해요. 오늘 별 문제가 없고 사고 없고 오늘 큰 문제가 없었으면 이건 정상적이다라고 생각해요. 당연한 일이야. 근데 사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었다는 것이죠. 누군가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고 있는 분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을 잘 때도 경찰들은 치안을 위해서 순찰하고 있어요. 군인 아저씨는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도 보초를 쓰며 경계를 쓰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쓰고 있는, 경계를 쓰고 보초를 쓰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간첩이 내려오는 것이 제한되는 것이고, 경찰들이 순찰을 돌고 있기 때문에 도둑이 담을 넘어서 우리를 약탈해가는 것이 극복되고 억제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원수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결국은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이다. 밤낮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분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다? 내 능력으로 너 도와줄게, 내가 너 지켜줄게가 아니라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기도하셨다, 성령님도 기도하셨다는 얘기는 결국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있다, 그 기도를 응답하는 분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 같은 능력이 많으신 분도 기도하셨어요. 성령같이 부족함이 없는 분도 기도를 초월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길 원하고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되
어떤 사람을 도와주신다?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막연하게 유행을 바라는 자를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기도하는 자를 도와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과연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문제 없었으니까 아유 다행이다. 그냥 내일도 무사하겠지. 내일 모레도 또한 무사하겠지라고 우리는 그냥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는 그때서야 우리는 기도를 시작하고 있지 않는가.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 우리 연약함을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기도를 초월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구하지 않으니까. 우리 앞에 위기가 있고 우리 앞에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졸며 자고 있으니까. 예수께서도 너희가 1시 동안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마음의 원이로 돼 육체가 약하다 하시며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밀가부로도 우리를 청구하는 원수가 있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쓰러뜨리는 원수가 있다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연약한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이 수많은 원수가 공격하고 수많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할 때 어떻게 그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하고 평안할 수 있고 안전하게 보존받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날개로 나를 품어주셔야 되고 그분의 권능의 팔로 나를 붙들지 않으시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쓰러질지 넘어질지 우리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시요 날 피할 바이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성경 분명히 도피성을 만들어 놨지만 그곳까지 가는 것은 각각의 사람들이지 도피성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같은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그의 능력을 체험하고 원한다면 기도하는 것, 예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간섭하시고 나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 한 해 올해도 이제 잘 마쳤다라고 얘기합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리고 내년 한 해도 우리 잘해봅시다라고 얘기하죠. 그렇지만 우리 내년에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떤 문제가 내 앞에 찾아올지 우리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내년 한 해 올해처럼 그냥 순탄할지 아니면 또 예기치 못한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렇게 우리는 더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길,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그분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도를 초월하지 않는 하나님을 아신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가정, 응답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그냥 잠깐 기도하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 연약하고 나 부족합니다. 내 혼자 힘만으로 내 능력만으로 수많은 악한 영들이 나를 해하고자 할 때 나는 그것을 능히 버틸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도와주시고 지켜달라고 금년 한 해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것처럼 내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참 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라 하지만 우린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인간의 기술과 과학과 능력만으로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해결할 수가 없고 또 세상신을 찾고 세상신의 도움을 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약속과 보장이 없기에 우리가 지성과 정성을 쏜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 변화될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오 우리에게 아버지 이름을 더하사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로써 우리 삶 속에 우리 모든 연약함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고 또 성령께서도 우리 앞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 분이라 하셨사오니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알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로써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고 지키시는 믿음의 큰 역사, 거룩한 증거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내년 한 해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한 해를 온전히 승리하기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과 같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으며 도움받으며 살기로 열심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업 돌리겠습니다.